우리가 조금 전에 다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리적으로 잘 서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잘 설명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 포함되어 있는 15장과 16장은 일종의 결론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로마서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 못지않게 이 성경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포함하여, 또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13명의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이후에 이들이 다 사망하고 난 후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은 그 다양한 선교 활동과 교회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초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수많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회로서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을 몇 가지를 서술을 하는데 로마 교회는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라는 것이 그 이후에 생겨난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지역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라는 의미이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기록하여서 이들에게 구원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 과연 로마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에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집단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한 집단을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바로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전자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유대인들만큼이나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두 집단 사이에 끊임없는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살다가 보면 의견이 불일치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대립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라고 하지만 나의 가족이 아닌 또 남남의 사람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곳에 과연 조금의 갈등이나 분열이나 의견의 대립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기 위한 다른 참고 자료나 로마서 1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아주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아마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못 본 척 해야 합니까?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중에서도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들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라고 말할 정도로 양측의 대립은 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남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 현대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서도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친한 사람이 있고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또 서로 성격이 비슷하다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내의 갈등의 요소로까지 커진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열해야 합니까? 왜 서로 간에 사소한 문제로 대립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같고 성경이 같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인내와 위로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입니까? 먼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먼 미래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우리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손으로 잡아보거나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생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수군거리며 비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돈 벌기도 힘든 이 시대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얽매여서 살다가 마는 그러한 현세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람 인생이 길어봐야 7, 80이겠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사망의 지옥이 아니라 생명의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강조하게 될 때에 바울은 우리가 현재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극심한 핍박과 박해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공통점인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로마 교회 안에 서로 간의 다른 점들,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들, 분열하게 되는 이유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요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점들을 억누르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도 그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터키 지역이나 또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대림부유 지역에 가보면 카타콤의 흔적들이, 그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그 지하 땅굴과 같은 곳에서도 생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하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조차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로마에 신고해서 넘겨버리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로부터 초대 성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힘들고도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면 주어지는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과 소망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는 힘들고 연약하겠지만 우리를 들어 쓰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정말 재미있는 노래를 하면서 하루 종일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이미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메뚜기가 문득 하늘을 보니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메뚜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하루 친구가 되었던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오늘은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놀 수가 없겠다. 우리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푹 쉬었다가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즐겁게 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살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루살이는 한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메뚜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내일이 뭐야? 이번에는 메뚜기가 당황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으로 보여줘야 할지, 그림으로 그려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경험하게 하고 알려줄 수 있을지 메뚜기는 참으로 난감해했습니다. 내일을 설명하지 못한 채 메뚜기와 하루살이는 헤어졌습니다. 아마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죽었겠죠. 친구를 잃어버린 메뚜기는 왜 하루살이가 내일도 이해하지 못하냐면서 한편으로 한심해하면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개구리를 만나게 되었더니 이제는 하루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즐겁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메뚜기와 개구리가 친구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문득 보니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겨울에는 활동할 수 없으니 겨울에는 겨울잠을 푹 자고 우리 내년 봄에 다시 즐겁게 반갑게 서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가 당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당황했겠죠? 여러분, 하루살이건 메뚜기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기회와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삶에만, 그것만 바라보다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세의 삶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세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현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 그 열정, 복음의 핵심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소망은 교회에게 주어지지만 단순히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이웃에도,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이 소망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열방에까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놓고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로마 교회처럼 사소한 문제로 서로 간의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사람들의 모임의 주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삼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망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앞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벌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정에 또 이웃에 열방에 복음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의 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소망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버린 교회,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져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전락해버려버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메마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 마음속에도 소망이 주어집니다.